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 영혼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기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심령이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더 깊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아들이 대언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 진리만을 우리가 먹고 말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심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싹어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생기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생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영이 두 가지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영적 상태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제가 2009년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3000번을 읽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9년 그해 여름에 3000번을 읽고 나서 내가 임사체험을 하면서 주님께 불려 올라가 너는 세상에서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본 상태로 돌아왔던 사건이 바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의 영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이것을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생기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을 읽고 또 이 생기형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방언을 2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입구를 반복해서 3000번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37장의 말씀이 제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초등학문에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인도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이 골짜기가 그럼 어디냐? 생명의 골짜기인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작은 동산과 구약의 큰 산, 이 두 산맥 사이가 영적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 흐르는 그 복음이 생수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하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진짜 깊은 오묘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했습니다. 자, 이 뼈들이 뭘까요? 바짝 마른 뼈. 물론 영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영혼들을 상징하는 한편 말씀의 뼈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놓여있는 상태가, 그냥 흩어져 있는 상태가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짝 말라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거기다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영혼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영적 원리로는 죽어있던 단어들이 서로 뼈대를 맞춰야 되는데 이 뼈대가 맞춰질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뼈대들이 들어맞아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기가 있는 그러한 영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1단계, 2단계로 본다면 1단계는 죽어있는 바싹 마른 영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되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이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율법으로 남아있는 그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여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언이란 말이죠. 이 영적 대언은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 대언의 영과 마른 뼈와 이것이 연합돼서 하나로 움직일 때 생기가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것도 1단계, 2단계로 본다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한 단계 더 깊이 말씀을 보면 이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은 단어들이, 생기가 없었던 단어들이 십자가의 도와 구속작조로 서로 연결이 되어 운동력을 가지면 이것이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언의 영이고 생기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기에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먼저는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기가, 사랑의 영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정화시키면은 발로 일어서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3일 반 후에. 이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사역하신 3년 반, 곧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거듭나는 영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3장 15절에도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바로 사단의 생기도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적인 사람의 생기는 축복과 사랑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권세의 생기는 뭘까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이 바로 사단들이 살만한 그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 정죄하면 사단들이 좋아서 춤추면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요, 환난과 연단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죠. 원망, 불평, 정죄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기에도 이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흐르는 이 단어가 연결되는 생기와 우리 죽어있던 영혼들이 이 율법적인 믿음의 그 단어들을 제거해버리고 복음의 단어들로 들어맞춰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생기의 영이 돼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영혼만을 얘기했다면은 우리 영혼에다가 이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더 깊이 한 단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신 그 말씀 단어들이 서로 뼈대가 맞아서 딱 맞춰진 상태에서 이것이 영적을 살을 입히는 거예요. 뼈대가 들어맞는 것이 그 후에는 바로 영적 살을 입힌단 말이죠. 이 살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성찬에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하셨죠. 이 살이 입히는 것이 복음으로 이것을 이 뼈대를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죽이 뭡니까? 가죽은 뭡니까?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죠. 영적 울타리. 그럼 이 영적 울타리는 그럼 뭘 뜻할까요? 세상의 영들과의 경계선을 뜻하는 거예요. 혼적인 언어들과의 경계선을 뜻하는 것이 영적 가죽이에요. 또 다른 가죽은 죄를 짓고도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 영적 가죽으로도 표현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 가죽은 세상과 율법적인 그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생기를 두게 되는데 이 생기가 뭐냐? 바로 사랑의 영이 역사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야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보세요. 우리 영혼이 서로 연락을 합니까? 그것은 초등학문에서 보던 우리 영혼이 연락하는 것이지만 내가 1단계, 2단계로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뼈 저 뼈. 하나님의 말씀 단어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뼈대가 맞춰지면서 복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형성되어지고 구속사가 형성되어지고 부활이 형성되어지고 거듭남의 사건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영적 법칙이란 말이죠. 서로 그것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대언의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 2단계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뼈들이 힘줄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요? 서로 뼈들이 들어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생기죠, 말씀에. 말씀에 힘이 있어지기 때문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살이 오르는 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덮여지니까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이 딱 생겨.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생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영적 원리가 형성된 가운데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자 보세요. 생기를 향하여, 이 생기가 뭡니까? 사랑의 영이죠. 이 사랑의 영을 향하여 대언을 하는데, 자, 왜 꼭 대언을 해야 될까요? 우리 조선의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말은 해야 맛이다. 이 영적 법칙에 따라 여보세요, 이리 오세요 해야지 그 사람이 오지. 여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옵니까? 안 와요. 여보세요, 나 좀 잠깐 보세요, 이리 좀 오세요. 이래야 나를 보든지 오든지 말이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영혼이 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영을 우리 심령에다 집어넣어야 사랑의 영이 운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는 것이지. 만약에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을 우리 심령에 집어넣고 운동력을 가지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딪히고서. 이런 영적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생기의 영에게 대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랑의 영은 그리스도의 본질이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그 천사들의 영이 생기의 영이고 대언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살라면 살고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천사들의 그 사랑의 영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대언의 영이고 생기의 영인 거예요. 이 생기가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야. 천군 천사들이 역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말들이 천사의 영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진 그런 천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명대로 대언을 했어요. 하며 수천 년 전에 에스겔이 대언을 했는데 그 대언의 영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대언의 영을 받아서 이 대언을 하는 자가 돼야 영혼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면이 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야. 오늘날 이것을 삼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언의 영을 받으라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만 대언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3,000번을 읽으면서 대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대언의 영을 주옵소서. 그러면 저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나이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대언의 영을 받아야 되겠노라고 3,000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언의 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보세요. 이 뼈들은 뭐이 결국 첫 번에 그 말씀의 뼈들이 들어맞춰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들의 뼈가 맞추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뼈대로 맞추어 심줄을 만들고 살을 입히고 주님의 그 살된 피를 그 속에다 불어넣는 게 생기요.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명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율법적인 믿음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뼈들이 우리 집에 우리 심령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뼈 저 뼈가. 이것을 복음으로 들어맞춰야 되는 거야. 뭘로? 기도로, 대언의 영으로. 생기의 영이 들어가서 그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했던 모든 단어들이 십자가의 도와 구속사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힘줄이 생기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덧입혀지면서 생기가 들어가면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보세요. 그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대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재촉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그동안 성경으로 읽었던 그 말씀들의 뼈대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율법적인 믿음에서 원망 불평 저주하다가 고난 연단 받다가 말아.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그랬죠. 이 무덤이 뭐냐?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갖자면 실상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지요. 이 영적 사건이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율법을 깨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바위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 나가야 돼요. 깨쳐버려야 돼요. 율법을 깨쳐버리고 죽어있던 영혼들의 무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받지. 십자가 도가 들어와서. 그런 영적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구원받아 본 자만, 그동안 나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고난을 시키되만 결국 내 영혼을 이렇게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축복의 손길임을 믿으시고 회개할 거리를 찾으세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날을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서 회개함으로 그것을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기가 들어가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생기형이 불어넣으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 성령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생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심령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을 책망하면서 39장까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면서 가서 40장 가서 제대로 지어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계의 영,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자, 고토가 뭡니까? 이것을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고토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고토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몸을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또 그러면 우리 영혼이 태어난 하늘나라를 상징할까요?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요. 영적 고토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 고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주님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배척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복음인데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환영을 못 받아. 정죄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은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영적 고토는 율법적인 말씀과 복음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치 천국의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니 너희 고토에 거한다는 영적 원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고토는 성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맞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계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뼈와 살을 맞추어 가죽을 입히고 생기가 되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표적을 구하면서 이것 좀 만들어주고 이 병 고쳐주시고 그거 구하고 앉았죠.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시는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영혼이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성령에 대접하는 방법이 틀리고 복음적인 사람이 성령을 대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변화성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마른 뼈 같은 영혼이었으나 이제는 거룩한 생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로 살아가면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대의 영을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영혼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 진리의 성령 바로 생계의 영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사건과 또 대언의 영을 받아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하지 그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눈동자가 찾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